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자들, 모든 위험을 완전히 물리치고 영원히 차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하나님께 35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너의 물들이며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님 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주님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대의리 문답 기도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183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안녕,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185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수요, 죄의 깊은 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며 감사하는 확대된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멘. 186문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일부 때 제가 깜빡한 거 같네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미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미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지도 법칙은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성경의 주기도문이죠. 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주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유념해서 짚어보시고 습득하셔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정신을 알고 하루에 수십 번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 여러분 영성이 엄청나게 유익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체로 안수이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게 한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딸, 부모와 자녀 간, 스승과 제자 간, 우리의 형제 이웃 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부모 자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스승 제자 간 신뢰가 무너지고 형제 이웃 간의 사랑이 떠나간 시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가정임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고 스승 제자가 간 이웃 간 신뢰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자녀들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영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이 땅에 평강과 허락하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시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구걸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에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유효함으로써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소외됐던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곳에 오래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전하는 복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열린 교회, 사랑으로 품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외에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에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들이 문이 열리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힘이시오 소망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의 이 과부의 가정에 임한 오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런 교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세상에 너무도 찬란한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고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떨어져 살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영화로운 그리스도인, 존귀한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배로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그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대부분 우리는 좋은 것, 멋진 것, 물질의 축복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지금도 여러분 힘들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남 모르는 그 아픔, 고통, 쓰라림, 눈물 표현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가? 고난이라는 게 있는가?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그 담겨진 그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이 고난을 우리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목입니다. 고난도 축복이다. 저는 조금 욕심을 붙여서 고난은 더 큰 축복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목사님 니나 많이 극복 받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꿀떡 같은 마음도 다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과연 고난을 주시는가? 주신다면 왜 주시는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그 본산지와 같은 그 우상의 국가에 그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자, 지금으로 목사가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선택하면 이 기근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라니까 엄청난 결단을 했죠. 오케이 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종, 지금으로는 목사님 말씀대로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중대한 인생에 대해 전환이 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 떡 하나를 하나님 종에게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직은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원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고난이 닥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의 궁극적인 그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마지막 정점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짤막하지만 오늘 내용 안에 정말 엄청난 내공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전도받아서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어버려요. 이건 보통 고난 중에서도 최강의 난이도의 그 고난이 이 가정에 닥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최강의 그 난이도의 그 고난을 줬을까? 더구나 초신자한테. 자, 한번 먼저 믿음의 가정에 이 고난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후에 아까 그 기름병하고 통의 가루 사건 이후에 그 지금 계속 기름병에 채워지고 기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죠.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걸 여러분 조금 의역에서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 믿으면 복 받은다며 천국 간다며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그래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내 아들이 죽냐고요. 왜 아들이 죽냐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한두 성도인가요? 거의 대부분이죠. 예수 믿으면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이런 고난. 사업이 망하고 그냥 가정이 힘들고 막 인생이 안 풀리고 막 이런 고난이 막 생긴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고난에 대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써도 안 될 만큼 성경에 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고난의 신앙 깊은데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과연 축복인가 불행인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시련입니다. 시련, 고난입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그 사도가 되었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지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그렇게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무지막지한 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지지리도 말 안 들어. 복을 안 받고 싶어요. 죄를 성소하고 온전한 십여일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준다는데도 우리 안 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내가 모든 것 더해줄게. 네가 하는 모든 일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요? 고난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에덴을 떠난 이 세상의 인생의 결핍과 한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이 유한하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쓰라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또 이 가정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떠나가야 돼. 그러면 이곳에 있는 이 여인과 그 아들과 그 식구들, 그 친척들 와서 먹고 사는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이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체험인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나님으로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왔다 떠나가야 돼. 이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해. 이방 민족도 사랑해. 그들이 이 땅에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생 복락이거든요. 그걸 주기 위해서 그 혹독한 인간의 가장 이 세상의 결핍 한계 상황인 여러분 죽음의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된 우리의 소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곳이 아니구나. 그럼 어디로요?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 교회에 다니지만 당장 죽어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분명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 꽤 많이, 의외로 정말 꽤 많이 그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까지 하나님 것은 집어넣어야 돼. 기어이 하나님은 구원에 가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좋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기어이 하나님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안 해. 하다가 중단해보거나 조금 하는 척하다가 말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경험 못해.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궁핍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왜? 다른 답이 없거든. 다른 길이 없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 불어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복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니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는 건 사업마다 다 바닥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항복해서 뭐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병에 통해가루가 다 떨어지는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축복의 맛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요? 천국 가는 신앙을 심어 넣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믿음 있어요?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그 말씀 믿으신가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진력하고 계시는가요?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 내 마음대로 할 때 안 되는구나. 내가 날고 뛰고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 어때요?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그럼 이겨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난관을 돌파해냅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냅니까?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아까 같이 하소연합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좋은 일만 생긴다며, 뭐 복 받는다며, 이게 뭐요? 하고 지금 따지고 들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얘기 어딨냐고 날다하고, 그래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 여러분, 이 불의 선지자, 대단한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고난 앞에, 여러분 고난의 난이도도 틀리죠. 그러죠? 이건 뭐 최강의 난이도의 고난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어 하는,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이 뭐예요? 혼이 떠나간 거예요. 영혼이 떠나간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간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데려간 영혼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데려가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은 자를 살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고 싶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한 최상의 축복이라면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간간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어떤 고난도, 최강의 난이도인 고난도 기도로 돌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뭐예요?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근거가 있어요. 성경 근거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 이렇게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의 모든 원리가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마다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알면 이만큼 내가 복을 받고, 이만큼 알면 이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알면 이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받은 복 중 하나는 성경을 목사 되다 보니까 이거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 목사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목사가 안 됐으면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깊이 넓게 아는 만큼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불행하라고 예배 회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시켜서 그냥 달달 볶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입이 닳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 볶아 먹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볶아서 내가 삶아서 튀겨서 먹어보란다고 이놈아 공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공부 좀 더 할 건데 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 이놈아 이 새끼야, 이 사랑하는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이 고생을 하지 말라고.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정답이고 이게 복이니까 제발 좀 기도하시고 제발 좀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제발 좀 열심히 좀 구역 모임도 좀 잘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해답이니까. 그게 모르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 과부처럼 시킨 대로 그렇게 까짓것 이판사파 합이 요판이다 하고 그냥 그 떡 갖다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잘 모르면 목사가 시킨 대로 하세요.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건 부르짖으라 그런 의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 내가 너를 건지는지. 오늘 엘리야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사르밧 과부는 초신자예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목사가 대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잘 모르세요? 기도할 줄 잘 모르세요? 그러면요 부탁이라도 하세요. 부탁.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물질적 고난, 뭐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고난이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아프고 뭐하면 그래서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목사는 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도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목사 가까이 하고 구역장 가까이 하면 내가 그냥 이거 해라 저거라 귀찮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분과 여러분이 구역장님과 진짜 목회자하고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엘리야 선지자가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이 가정이 신세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정이 신세지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으면 자기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부르짖으라 안 해도 부르짖어. 하나님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남남처럼 지내는 이웃 아저씨인데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얼마나 되겠어요? 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가?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야, 한 몸. 뜨거운 한 몸이 돼야 돼요. 강력한 한 몸이 돼야 돼요. 정말 뗄라야 될 수 있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서로 문제가 생기면 다 달라서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러분 중직자들 가정에 뭔 일 생기고 여러분 중환병 걸린 거 보세요. 그러면 청교인들이 달라들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명령을 줬을까요? 이렇게 되면 돌파 안 할 문제가 없거든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교인 탄압대도 하는 것이고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꽃구경도 가는 것이고 왜요? 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니까. 더 하나 돼야 되니까. 사랑은 하나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 멀리 내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까워. 왜요? 날마다 얼굴 보니까 어머니 아줌마 나왔어? 오늘 그 아들이 잘 요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니까. 이웃이 가까운 이웃. 교회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뗄라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유익합니다.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여러분 뭔 일 있으면 구역장님청에서 기도 부탁하세요.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또 중직자청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목사청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 믿는 자의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고난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요? 확고한 부활신앙이야. 부활신앙. 수많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결국은 뭐요? 천국에 꼴이 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이 과부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들었던 거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냥 믿을 만한 거 믿고 뭐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저 엘리야의 기도를 드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으면 진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이제 믿어집니다. 당신의 말이 믿어집니다. 당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나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 가정에 주기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근 몇 년 지금 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부활의 축복을 이 가정에 주기를 원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고난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조금 알아가 경험해서 그런데 아직도 천국이 아직도 죽어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한계에 직면하게 만들어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뭐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가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서 천국 가게 원했는데 다 안 싫다는 거예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데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다 포기할 수 없어. 그 중에 기어이 강제적이라도 천국에 데려간 사람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진정한 천국 백성들은 모든 것이 이 고난도 합력하여 모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고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 약속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저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넉넉히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과 축복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의 약속들 즐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복 주려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복 안 주려고 하면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어이 여러분 복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까짓것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까짓것 내 이 남은 인생만은 하나님께 걸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성경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권면한 대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정말 영생과 이 땅에서 정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하게 베는지 나를 위해 예비한 집이세. 강가에는 생명나 꽃이 만발하였네. 주님 얼굴 그곳에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님을 배우리. 아멘.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아멘. 성도들의 주의 영 할렐루야 부를 때 나 음성 그 노래 아파리. 주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서 구속하신 주님을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가서 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가는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서 구속하신 주님을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도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저 문 향에 올라가 주님 얼굴 그곳에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성취하셨습니다. 목숨 바쳐서 음악 들어주시고요. 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은 계속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거대해집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믿음이 넉넉히 천국 갈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이제는 달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기어이 어거지로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믿음을 우리 입을 열어서 먹여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하사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넓은 길 아버지, 넓은 문 아버지 원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아버지는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서 다시는 이런 고난 없는, 다시는 이런 가난 없는, 다시는 이런 질병 없는, 다시는 이런 늙음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굳게 믿고 끝까지 믿어 아버지는 영원히 건강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족들,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말씀이라도 축복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내 믿음만큼 드리는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정받는 믿음, 축복의 믿음 하나님 꼭 아버지 저에게 내려주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담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선교 후원하고 마음껏 어려운 일을 도와줌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고 그 드린 손길들 영원한 상급받고 땅에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처럼 빨려가는 세월 주님을 위해서 땀방울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가 없고 시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들 더 이상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기회 주어질 때마다 봉사하고 기회 지어질 때마다 전도하고 아버지 나누고 베풀어서 하늘의 보학을 차곡차곡 가득가득 쌓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다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세상에 뭘 더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뭘 더 쌓을 것이 있다고 쌓을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헛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부와 천국에 우리의 상급,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부와 상급 쌓으며 사는 영원히 복된 삶 살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강에 복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2024년 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십시오. 회복할수록 축복입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3층 식당에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우리 식당 목사팀이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성경 세미나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 관통 세미나입니다. 성경을 깊게 넓게 관통하는 세미나인데요. 한번 맛을 시간 되어서 보실 분들은 회비 2만 원이면 모레 정신까지 제공해 줍니다. 거저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정경이 단합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되도록 이렇게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한 성도 예외 없이 기쁜 일 있으면 다 기뻐해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합돼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 들여서 노력 들여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귀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교회 일에 먼저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다른 날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교회 단합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바로 옆에 이 게이트 볼장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많은 경품도 후원도 들어왔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도 화장지 한 롤씩 이렇게 롤 화장지 하나씩 또 오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 그동안 가까이 못했던 성도들과 몇 사람하고 더 얘기도 좀 하시고 깊이 있는 대화도 하시고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더 좋은 상품 받겠다고 막 목소리 절대 올리는 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양보하시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1순위의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겠다,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어디서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건 안 믿건 그 사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저 사람이 안 들어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하면 여러분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남전도의 친목회가 6월 5, 6, 7일 현충일을 전후로 해서 서거차도에서 합니다. 2박 3일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전도의 분들은 같이 이렇게 친목할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바쁘고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 책임지느라고 참 힘들게 허리가 휘게 일하시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친목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2박 3일 같이 이렇게 낚시하고 친목하다 보면 라면 끓여 먹고 회 쳐서 먹고 회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회가 잡힌 것이 아니라 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전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진짜 한 형제, 주님 안에 한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 걷어붙이고 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반기 여름 더위 때는 이제 쉬고 또 후반기 또 성경 공부 있는데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축복입니다. 성경 읽기도 꼭 하시고요. 맥주절까지 역대상부터 시편입니다. 금주 청소 봉사는 4, 5, 6 구역입니다. 다음 식당 봉사는 여자 2구역입니다. 우리 얼굴 익혀야 되는데요. 우리 이은주 성도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진, 이은주 성도님 얼굴 잘 익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그 부족함이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에는 이런 조금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이렇게 못 들으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거의 무료로 한쪽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 이제 조금 듣기 시작하고, 남은 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 안 받고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아셔야 되니까 우리 서로 알아야 돼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가 부끄러운 것이지 여러분 질병이나 이런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가 부끄러운 것이지. 그래서 한쪽 수술을 또 나라에서 어떻게 정말 해주기로 지금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못 드리면 말을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우리하고 좀 틀리다, 좀 이상하다 하실 거예요. 절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런 아픔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잘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박강한 성도님하고 우리 진순이 집사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진순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진순이 집사님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오자마자 두 분 전도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번 얼굴만 비춰주고 안 와요. 진용덕인가요? 진용돈 성도인가? 그리고 또 한 분은 조서현 두 분 전도해 오셨는데 한 번씩 오시고 지금 안 오시겠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우리 진수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광한 우리 성도님, 박광한 성도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는가요? 다음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강한 성도 이렇게 세 분 최근에 오신 분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때 기억을 딱 하십시오. 이름을 딱 기억하셔서 몇 번 보여드리니까 기억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누구 성도님, 우리 이은주 성도님 오셨습니까? 진수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박강한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 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강제로라도 어거지로라도 기어이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아픔의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극한 이 사랑을 깨닫고 귀향에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딛고 하나님께 발을 디뎌싸우니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 축복을 경험하고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을 우선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